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많은 씨름을 했는데요.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계속 씨름하면서 도저히 이 말씀 못 전하겠다 그리고 다른 말씀 전하려고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샤워하다가 보니까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해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라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부족한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세대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또는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영육 간의 어려운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당부의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약간의 예언적인 그런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풀어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은 우리 한국 소식을 들을 때 온 이 국토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몸에 해롭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개선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막 서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결 방안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는요,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그 해프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간 세대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과 또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자꾸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만 치우쳐 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세대들을 가리켜서 귀가 멀었다고 그러고 눈이 멀었다고 그럽니다. 저들은 눈먼 장님이요 귀가 먼 귀머거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눈은 달려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귀는 작동을 하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소리가, 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만 보고 들립니다. 이러한 세대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나라에게 쉬지 않고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언약 가운데 떠나간 그 백성들과 나라는요, 그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치우쳐서 행하다가 결국은 그 언약의 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멸망과 또 많은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과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연적인 그런 경고와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미세먼지, 이 자연현상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종살이에서 끌어내셔서 구원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지요. 신명기 28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주시고 못 주셔서 그렇게 마치 안달이 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보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희가 그 언약과 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고 너희가 따를 때에는 이와 같은 축복이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와 같은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경계를 삼으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계를 삼으라는 것. 신명기 28장 14절 이후 15절에서 무려 68절까지는 그러나 두렵건대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언약 밖에서 너희가 살게 된다면 이러한 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이러한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너희를 축복하시겠다는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외에 15절에서 68절까지예요. 68절까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라? 그러니 그 언약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져서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만한 인간들의, 죄범한 인간들의 모습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죄로 병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순종의 복을 더하시고 싶었지만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방금 우리가 찾은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너희들이 비를 원하나 티끌과 모래가 비 대신에 너희 땅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티끌과 모래가, 모래먼지가, 티끌들이, 미세먼지들이 너희의 삶과 생활 현장을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15절 이후에서는 뭐라고요? 이유가 너희들이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비를 내리고 싶으나 그 비가 변하여서 모래먼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비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데요, 그 물을 걷어버려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23절 말씀처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요,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잘 되고 땅이 복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땅을 보면 압니다. 그러나 땅이 황무하게 되고 땅이 메말라 버리면은 마치 비를 거두셔서 그 땅이 사막처럼 변해버리고 마치 오늘 뭐처럼? 노처럼 철처럼 그렇게 땅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므로 땅이 쇳덩어리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비가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온 삶의 현장은 안개 자욱한 미세먼지로 덮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지금 이 미세먼지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개선하고 고치고 이 환경을 다시 살기 좋은 곳으로 돌이키고 찾고 연구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난리지만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은요, 특징이 대책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다시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으로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오라고요. 이 메시지가 이 자연현상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누가 눈이 멀어서 세상에 이렇게 신음을 앓고 고통을 받고 있느냐? 세상 만물이, 우리들의 철없는 자녀들까지 누구의 죄악 때문에, 누구의 무지함 때문에, 누구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이처럼 몸살을 앓고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책임이고 교회들의 몫입니다. 교회들의 몫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말씀으로 리드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정복당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와 같이 그 땅과 나라가 병들고 그 땅과 나라가 미세먼지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입니다. 나파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말씀의 빛,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으므로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고 그 땅이 어두워진 연고 때문에 그 땅이 몸살을 앓는 증거로 오늘 이처럼 말씀 가운데 경고한 대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돌아오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도록 돌아오라. 신명기 28장 14절 이전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그 모든 먼지를 거두고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비를 내리며 너희에게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68절까지. 얼마나 험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지금 이 미세먼지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 전쟁의 총칼 때문에 고통과 신음 당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너희들의 아들과 딸도 잡아먹는 때가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싶으냐? 빨리 너희 가운데 미세먼지가 너희를 고통 가운데 인도할 때 너희가 밝히 말씀해서 그 답을 깨달아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시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 자연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과 함께 신명기 28장과 또 같이 여러분들이 레위기 26장을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에 가보시면은요, 거기 또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건데,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 때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킬 것이며, 그 언약을 지킬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할 것이나,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다시 내가 베풀어준 축복 가운데 교만케 되어지고 무지하게 되어지고 정욕에 치우쳐서 나를 모른다 할 때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징계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마찬가지로 26장 3절에서 13절까지는요, 내 언약의 말씀 안에 살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누리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축복의 말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니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신명기 28장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랑과 이 약속 가운데 왜 우리들이 그렇게 벗어나려고 더 다른,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정력적으로 그 품을 떠나가는지, 그 약속을 떠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 이거 보십시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약속 가운데가 5절, 26장 5절에 보면은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라.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는데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 달력으로 대개 3월에서 5월 사이에 파종한 보리와 밀을 거둡니다. 추수합니다.
근데 포도는 언제 따느냐? 7, 8월 이후로 그 정도에 땁니다. 근데 우리 미리 밀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이 혹서기가 오는 거예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므로 전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추수할 때까지는 완전히 농사 지을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포도 딸 때까지도 농사 지어서 소출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막과 같은 삶을 살다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그 가운데서 항상 먹을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너희들을 절대로 침략해서 너희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며 너희에게 항상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영육간의 삶 속에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또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언약 속에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 백성들이 만약에 26장 14절 이후로 이와 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이와 같이 청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또 경고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너희가 어떻게 될 때요? 14절에서 내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자,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키,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왔습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미세먼지를 개선할 방법을 못 찾지 않습니까? 누가 방법이 뭐라고 뚜렷하게 내놓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자들이 지키며 그 언약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깨어나기 시작할 때 모든 안개는, 모든 먼지는 거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땅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너희 대적에게 너희가 패하게 되어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지도자가요, 지도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 나라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백성들을 징계하는 신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어떻습니까? 과연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 백성을 위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그 나라의 지도자로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우리가 명심해서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온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죽겠다고, 미세먼지가 덮쳐서 살 수 없다고, 소망이 없고 장래가 없다고, 젊으나 또 가장이나 할 것 없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곡식의 소출을 포도 딸 때까지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대적들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며, 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축복의 언약 가운데 잊지 못하고 오늘 주시는 경고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유린되고 있다면은 우리가 빨리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미세먼지를 보면서, 눈으로 경제 파탄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빨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진노하고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밝히 깨달아서 누군가 지금 파수꾼처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을 향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 그 땅의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흥하느냐, 그 나라가 잘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레위기 26장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너희들이 나의 이 작은 경고를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더 악행으로 달려간다면 18절에서부터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경고로 삼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더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달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이후로부터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말귀를 알아듣고 돌이키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더욱더
그 죄를 인하여 달려갈 때 나도 너희를 더 7배나 징치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7배나. 들을만 할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 안 맞고 잘 타이름 받아서 고칠 수 있는 자가, 꼭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꼭 죽을 고생하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징치를 당하고 나서야 그때 고칠 겁니까? 평생 쩔뚝거리면서 영광의 상처를 안고 살고 싶습니까? 지혜를 사용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민족이 지혜를 사용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몽둥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회초리로 징치하실 때 빨리 말을 들어야죠. 몽둥이를 꺼내 드시면은 큰일 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삶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4절에서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서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하시겠다는 의미는요, 너희가 아무리 죄로 달려갈지라도 나는 너희 그 죄와 대적해서 너희를 건져내고 말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를 7배나 더 강하게 내리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오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죄로 달려갈 때 내가 너희와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악행과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읽었지 않습니까? 하늘에 지금 공중에 어떤 자들이 임하였습니까? 공중에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지금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이 득식을 합니다. 이미 공중은 저 악한 자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법적인 권세로 이 공중에 저들의 둥지를 틀고 삼킬 자들을 찾고 있고 무너뜨릴 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지금 삶의 현장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영들에게 어떻게 대적해서 싸울 것입니까? 그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의 보호와 그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밝히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대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교만케 되어져서 무지하게 되어져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세대.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평강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공급이라는 씨가 말라버렸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백성들, 그 나라들, 이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최근에 받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는데 제가 슬라이드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낮에 우리 창가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우리를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그때 이 무지개다 그러고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 사진이 참 특이한 것이 우리가 보면서 놀랬잖아요. 저 무지개 위로는 세상의 어둠이 캄캄한데
그 무지개 안으로는 어두울 때 밝음으로 딱 지켜 보호하여 주고 있는 그런 마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그런 징표처럼 그렇게 이 무지개가 우리 공부할 때 떠올랐습니다. 자연 현상으로는 참 잊기 힘든 그런 현상이에요. 이 대낮에 무지개가 뜨는 것도 그렇지만 그 무지개가 위는 컴컴하고 아래는 환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키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그날 받고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꺼내서 보고 했더니요 갑자기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런 부분에 보니까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이것은 짐승의 사악한 눈처럼 그 밖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사악한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 형상이 그 어둠 속에서 보였습니다. 마치 짐승의 눈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진짜로 공중에 악한 영들이 저렇게 눈을 감지도 하고 번이 뜨고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물기 위해서, 그 언약을 잘라내기 위해서 지금 저들이 저렇게 공중에서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정확하게 예언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영들이 아무리 그들을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로 싸고 있는 그 영역 안에는 저들이 어둠을 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침범하여 그 백성들을 유린하고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하고도 우리가 일맥상통합니다. 너희가 세상이 아무리 지금 이와 같은 어둠과 환난과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케 되어지고 너희들이 무지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정욕적으로 행하다가 저 언약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너희들의 결과는 저들의 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속으로 너희가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파탄을 맞이할 것이요, 그래서 거기다 너희들이 모래먼지를, 미세먼지 속에 방황하게 될 것이요, 거기서 너희들이 적들의 침략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요, 그 말발굽과 칼날 앞에서 너희들이 엎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연병과 기근들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 밖은 어둡다, 위험하다. 그러나 교만케 되고 정욕게 된 우리들은 가봐야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내는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그곳에 꼭 가서야 하는 거예요. 꼭 종살이에 가봐야 합니까? 저곳은 종살이입니다. 그런데 호기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거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약속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쉘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신호가 옵니다. 부셔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침략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럴 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품 안으로,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중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 공중은. 저
짐승은요 공중에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언약에서 끊어뜨리게 하려고, 그 언약에서 공중에서 악한 일들을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무슨 악한 짓을 합니까?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을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 언약에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고요. 육적인 공격은 뭐냐? 육적인 공격은 가진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의 권세를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하나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들이 쓰고 있는 많은 계계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캠트레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하늘에 보시면은 요새 하늘에 많은 이상한 구름들이 비행기에서 구름처럼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흔히 우리들의 가리운 눈으로 보면은 아주 정상적인 비행기가 만들어내는 그런 비행 구름처럼, 비행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콘트레일이라고 그래요. 콘트레일. 그런데 이것처럼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그 콘트레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으나 하늘에 악한 것들을 뿌려놓아서 그 악한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말씀에서 그 백성들을 삼키고 병들게 하고 기근에 빠지게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자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된다? 그 언약 가운데 있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공격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켜줄 수가.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그 땅을 유린해 버립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저런 캠트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구름처럼 연기를 막 내뿜어서요, 거기에 각종의 악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땅에 뿌려댑니다. 근데 말로는 뭐 요새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환경이 점점 파괴되기 때문에 그 환경의 문제로 그 지구 온난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런 것들을 살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루미늄을 비롯한 각종의 금속류를 공중에 뿌려서 그 지구가 그 온실 가스로 온난화가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이유인데요, 참 무지한 행동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것들을 뿌리면 지구는 더 온난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만 뿌리느냐 그러면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악한 자들은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악을 심어 놓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을 심어 놓거든요. 거기에 각종의, 여러분들이 조사해보고 연구해보시면 압니다. 각종의 가능한 악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워낙 국가 이상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세력들이 하는 일들이라 누구든지 이것에 대한 이 상황을 증거로 내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요, 다 추측으로 예상하건대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함께 집어넣어서 살포한 다음에, 뿌린 사람들은 알겠죠. 조금 있으면 이 땅에 뿌린 곳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그 뿌린 곳에 5년 후, 10년 후에는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겠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이 언약 밖에 거한다면은 그들의 무차별한 맹공을 그냥 장님처럼, 소경처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계를 하고 우리를 죽고 종살이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은요, 그 언약의 무지개가 지키고 있으면은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절대 농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캠트레일이라는 이 현상들을 한 10년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한 계계를 지금 행하는 때다. 세상이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워지면서 또한 악한 자들이 그 권세로 이 땅을 유린해 가는 때라는 것을 10년 전부터 알고 굉장히 모니터링하면서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시는 생각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이 대책이 안 서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들은요, 저 공중에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은요, 세상에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멸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계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로서리를 한번 가보십시다. 식료품점에 가보면은 각종의 좋은 우리가 생활에 편리한 음식들, 채소들, 또 가공식품들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을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그것들을 쌓아놓고 넉넉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들에게 당하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편리하게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각종의 악을 집어넣습니다. 독을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농사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면은 유기농 교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유기농 교회.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교회 주일날 오시면은 오염되지 않는 음식들을 채소도 가꾸고 과일도 가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거 드시고 또 육적으로 잘 건강하고 이렇게 병들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목자의 일이기도 하겠다. 영적으로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될 것이고 육적으로도 저들이 병들지 않도록 그러한 약과 같은 음식을 조금 준비하는 것이 목자된 도리겠다. 이 시대를 깨달은 목자가 할 일이다. 이 생각을 하고 농사를 한 1, 2년 한번 공부하면서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드신 분들이 유익하다고 그래요. 확실히 차이를 느끼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 사실 농사 1년 딱 2년 짓다가 제가 다리 한 짝이 막 마비될 정도로 힘이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당시에 막 농지를 해놨는데 농지에 자꾸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뿌리도 캐먹고 채소도 다 갉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딱 진돗개 한 마리만 주시면 진돗개가 이것들을 다 잘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어디 진돗개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때 한참 그러고 있는데 꿈속에서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났어요. 주님인 것 같아요. 그 주님이 품 안에 한 품에는 내가 원하는 진돗개를 안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품에는 어린 양을 안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그래, 이 진돗개가 너를 지켜줄 것 같느냐 아니면은 이 어린 양이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딱 웃으면서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가지고 옳거니 내가 진돗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처럼 이렇게 알았는데 사실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매는 복음의 신발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무장하는 것,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언약의 소망으로 무장하는 것,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진돗개 한 마리 나와가지고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 같으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농사 다 집어치우고 주님만,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기농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유기농 교회. 그래서 당시에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부르신 이유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고 또 그들을 지키는 목자로 부르셨다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이 목회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알 수 있었어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성하고 그 일로 훈련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한다는 일이 그런 거였습니다. 농사나 짓고 어떻게 하늘에 저 캠프웨일이 다니는데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소리 했더니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 취급해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아, 그런 것보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 언약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쥐어 터져보고 농사 짓느라고 죽을 고생 다 해보고 깨달은 진리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이 어두워지고 저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이 온 도처에 가득할지라도 그들에게 물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너희를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너희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그 가운데 살게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하라? 저 뱀들보다, 짐승들보다 더 지혜롭고 저들보다 더 순결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피할 길이 있을 것이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지난 설교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설명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 뱀보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망했느냐? 우리가 정령코 피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곳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순결해야 돼요. 순결. 거룩과 순결과 분별.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나에게 저것들이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유혹의 불화살, 계속 공격의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순결의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거룩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말씀의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절대 그 갑옷을, 전신갑주를 그들이 뚫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물려서 상처를 당해도 설령 죽게 될지라도 너희가 살겠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살 길 찾느라고 그 언약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 이 무지개를 뚫지 못합니다. 저들이 쏜 화살은, 저들이 휘두르는 칼은.
아무리 그 나라를 누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내 눈으로 찾아서는 그것이 죽는 길이 될 것이나 그 언약과 주님 안에 피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칼 안에서 살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진멸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 끝까지 이 믿음으로 너희가 정령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이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절대로 그 언약 밖으로 벗어나는, 도망치는, 또 호기심으로 탐해서 그곳으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오늘 그 언약 속에서 거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이 나라가 지금 불어닥치는 이 미세먼지 속에서 지금 하늘에 저렇게 악한 구름들이 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고 그 언약 가운데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또 나팔이 되어서 또 세상에 알리고 또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받는 길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만 다시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이 정한 선, 이 하나님이 정한 무지개,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절대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14절 이전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서 마찬가지예요. 13절 이전에 선에 있어야지 이후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7배나 더하시면서 또 거기에 7배를 더하시면서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당하게 하면서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 왜 우리가 그 선을 넘습니까? 왜 넘게 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을 무시하고 그냥 넘나듭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도 두신 것입니다.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얘들아. 이 선을 넘지 않은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이 넘지 말라면 그냥 안 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답. 너희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고 나는 하늘에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자꾸 너희가 하늘의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땅에 사는 자들임을 명심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살 길은 그 언약 안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을 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서 오늘 이 세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길로 나갈 것이나 앞으로 세상은 그 길을 향해서 발전을 명분으로 삼아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길이고 언약 밖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계속 3차 산업, 4차 산업을 향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 속에 빠져들면 또한 여러분들은 물리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세상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그 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선 안에 거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범위 안에서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약속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또한 저들로 말미암아 저 어두워진 세상에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더욱 지혜롭게 깨어난 자들 있게 하시고 속히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이 나라가 복이 되게 하시며 이 백성들에게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